제1장 창조 원리. 인간은 오랜 역사의 기간을 두고 인생과 우주에 관한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민하여 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하여 석연한 대답을 해준 사람이 없었으니 그것은 본래 인간이나 우주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하는 구극의 원리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나아가 우리에게는 보다 더 근본된 선결 문제가 남아있다. 그것은 결과적인 존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원인적인 존재에 관한 문제인 것이다. 그러므로 인생과 우주에 관한 문제는 결국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계시는가 하는 것을 모르고서는 풀리지 않는 것이다. 창조 원리는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들을 광범하게 다루고 있다. 제1절 하나님의 이성성상과 피조세계. 1. 하나님의 이성성상. 무형으로 계시는 하나님의 신성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피조세계를 관찰함으로써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바울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 진이라고 기록하였다. 마치 모든 작품은 그 작자의 보이지 않는 성품의 실체적인 전개인 것 같이 피조세계의 삼라만상은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의 보이지 않는 신성을 그의 실체 대상으로 전개해 놓으신 것이다. 그러므로 작품을 보아 그 작자의 성품을 알 수 있는 것 같이 이 피조 만물을 보아서 하나님의 신성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을 알기 위하여 피조 세계에 보편적으로 간직되어 있는 공통사실을 찾아보기로 하자.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 자체 내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존재들과의 사이에서 양성과 음성의 이성성상이 상대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비로소 존재하게 된다. 이에 대한 신뢰를 들어보면 모든 물질의 궁극적인 구성요소인 소립자들은 모두 양성, 음성 또는 양성과 음성의 중화에 의한 중성 등을 띠고 있는데 이것들이 이상성상의 상대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원자를 형성한다. 그리고 이러한 원자들도 양성 또는 음성을 띠게 되는데 이것들의 이상성상이 상대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물질의 분자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형성된 물질들이 또한 서로 이성성상의 상대적 관계에 의하여 식물 또는 동물에 흡수됨으로써 그것들의 영양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식물은 각각 수술과 암술에 의하여 존속하고 또 모든 동물은 각각 수컷과 암컷에 의하여 번식 생존한다. 인간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남성인 아담을 창조하시고는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하시면서 그의 대상으로 여성인 해와를 창조하신 후에야 선하다고 하셨다. 그리고 전리된 양이온이나 음이온도 또한 각각 양자와 전자의 결합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과 같이 수소전이나 암술 또는 수컷이나 암컷들도 역시 각각 그 자체 내에서 양성과 음성의 이성성상이 상대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비로소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에 있어서도 남성에는 여성성상이, 여성에는 남성성상이 각각 잠재해 있는 것이다. 그것뿐 아니라 삼라만상의 존재 양상이 표리, 내외,
전후, 좌우, 상하, 고저, 강약, 억양, 장단, 광협, 동서, 남북 등과 같이 모두 상대적으로 되어 있는 것도 모든 피조물이 이성성상의 상대적 관계에 의하여 서로 존재하도록 창조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위에서 모든 존재가 양성과 음성의 이성성상으로 인한 상대적 관계에 의하여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나아가 우리는 모든 존재를 형성하고 있는 보다 근본된 또 하나의 이성성상의 상대적인 관계를 알아야 하겠다.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 외형과 내성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그 보이는 외형은 보이지 않는 그 내성을 닮아난 것이다. 따라서 그 내성이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반드시 그 어떠한 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닮아난 그 외형이 눈에 보이는 그 어떠한 꼴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에 전자를 성상이라 하고 후자를 형상이라고 한다. 그런데 성상과 형상은 동일한 존재의 상대적인 양면의 꼴을 말하는 것이어서 형상은 제2의 성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틀어서 이성성상이라고 한다. 이에 대한 예로서 인간을 들어보기로 하자. 인간은 몸이란 외형과 마음이란 내성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나타나 보이는 몸은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을 닮아난 것이다. 따라서 마음이 어떠한 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닮아난 몸도 어떠한 꼴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관상이나 수상 등 외모로서 보이지 않는 그의 마음과 운명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여기에 있다. 이에 마음을 성상이라 하고 몸을 형상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마음과 몸은 동일한 인간의 상대적인 양면의 꼴을 말하는 것이어서 몸은 제2의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통틀어서 이성성상이라고 한다. 이로써 우리는 모든 존재가 성상과 형상에 의한 이성성상의 상대적 관계에 의하여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면 성상과 형상은 서로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무형의 내적인 성상이 원인이 되어 그것이 주체적인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 형상은 유형의 외적인 결과가 되어 그의 대상의 입장에 서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양자는 서로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 원인적인 것과 결과적인 것, 주체적인 것과 대상적인 것, 종적인 것과 횡적인 것의 상대적인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예로서 다시 인간을 들어보자. 마음과 몸은 각각 성상과 형상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몸은 마음을 닮았을 뿐만 아니라 마음이 명령하는 대로 동하고 정하기 때문에 인간은 그 목적을 지향하여 생을 유지한다. 따라서 마음과 몸은 내외, 원인과 결과, 주체와 대상, 종과 행 등의 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어떠한 피조물에도 그 차원은 서로 다르나 무형의 성상, 즉 인간에 있어서의 마음과 같은 무형의 내적인 성상이 있어서 그것이 원인 또는 주체가 되어 인간에 있어서의 몸과 같은 그의 형상적인 부분을 움직여서 그 개성체로 하여금 어떠한 목적을 가진 피조물로서 존재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동물에게도 인간의 마음과 같은 것이 있어서 그것이 어떠한 목적을 지향하는 주체적인 원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육체는 그 개체의 목적을 위한 생을 영위하게 된다. 식물에도 역시 그러한 성상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인간에 있어서의 마음과 같은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개체는 유기적인 기능을 유지하게 되어 있다. 그것뿐 아니라 인간이 서로 결합하게 되는 것은 그들 속에 각기 마음이 있기 때문인 것과 같이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하여서 어떤 물질을 형성하는 것도 이 두 이온들 속에 각각 그 분자 형성의 목적을 지향하는 어떠한 성상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양자를 중심하고 전자가 회전하여 원자를 형성하는 것도 역시 그것들 속에 각각 그 원자 형성의 목적을 지향하는 성상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오늘의 과학에 의하면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소립자는 모두 에너지로 되어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 에너지가 소립자를 형성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에너지에도 그로 하여금 소립자 형성의 목적을 지향하게 하는 성상적인 부분이 없어서는 안 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이와 같이 성상과 형상을 갖추고 있는 그 에너지를 존재케 함으로써 모든 존재계의 궁극적인 원인이 되는 한 존재를 추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 존재는 바로 모든 존재의 제1원인으로서 그 모든 것들의 주체적인 성상과 형상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존재계의 이러한 제1원인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그 주체적인 성상과 형상을 하나님의 본성상과 본형상이라고 한다. 우리는 이제 바울이 논증한 바와 같이 모든 피조물에게 공통적으로 간직되어 있는 사실들을 추궁함으로써 마침내 하나님은 본성상과 본형상의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로서 모든 존재계의 제1원인으로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이미 위에서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양성과 음성의 이성성상의 상대적 관계에 의하여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러므로 삼라만상의 제1원인 대신 존재인 하나님도 역시 양성과 음성의 이성성상의 상대적 관계에 의하여 존재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결론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아서도 하나님은 양성과 음성의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로도 계시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성상과 형상의 이성성상과 양성과 음성의 이성성상은 서로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본래 하나님의 본성상과 본형상은 각각 본양성과 본음성의 상대적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양성과 본음성은 각각 본성상과 본형상의 속성인 것이다. 그러므로 양성과 음성은 각각 성상과 형상과의 관계와 동일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양성과 음성은 내외의 원인과 결과, 주체와 대상 또는 종과 행 등의 상대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남성인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그의 대상으로서 여성인 헤아를 창조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에 있어서의 양성과 음성은 각각 남성과 여성이라고 칭한다. 하나님을 중심하고 완성된 피조세계는 마치 마음을 중심하고 완성한 인간 하나와 같아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만 동하고 정하는 하나의 완전한 유기체인 것이다. 따라서 이 유기체도 성상과 형상을 갖추어야 할 것이니 그의 성상적인 존재가 하나님이시요 그 형상적인 존재가 피조세계인 것이다. 하나님이 피조세계의 중심인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피조세계가 창조되기 전에 있어서의 하나님은 성상적인 남성격 주체로만 계셨기 때문에 형상적인 여성격 대상으로 피조세계를 창조하셔야만 했던 것이다. 고린도전서 11장 7절에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라고 기록되어 있는 성구는 바로 이러한 원리를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성상적인 남성격 주체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아버지라 불러 그 교기를 표시하는 것이다. 상술한 내용을 요약하여 볼 때 하나님은 본성상과 본형상의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인 동시에 본성상적 남성과 본형상적 여성의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로 계시며 피조세계에 대하여는 성상적인 남성격 주체로 계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 하나님과 피조세계와의 관계. 위에서 논술한 바에 의하여 피조물은 모두 무형의 주체로 계시는 하나님의 이성성상을 닮아 실체로 분립된 하나님의 실체 대상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러한 실체 대상을 우리는 개성진리체라고 한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적인 실체 대상이기 때문에 형상적 개성진리체라 하고, 인간 이외의 피조물은 상징적인 실체 대상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상징적 개성진리체라고 한다. 개성진리체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성성상을 닮아 실체로 분립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하나님의 본성상적 남성을 닮은 양성의 실체와 그의 본형상적 여성을 닮은 음성의 실체로 분립된다. 그것뿐 아니라 이와 같이 분립된 개성진리체는 모두 하나님의 실체의 대상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것들은 각기 하나님의 본성상과 본형상을 닮아서 그 자체 내의 성상과 형상의 이성성상을 갖추게 되며 그에 따라서 양성과 음성의 이성성상을 함께 갖추기도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이성성상을 중심하고 본 하나님과 피조세계와의 관계를 요약하면 피조세계는 무형의 주체로 계시는 하나님의 이성성상이 창조 원리에 의하여 상징적 또는 형상적인 실체로 분립된 개성진리체로 구성되어 있는 하나님의 실체 대상이다. 즉 만물은 하나님의 이성성상이 상징적인 실체로 분립된 실체 대상이요, 인간은 그것이 형상적인 실체로 분립된 실체 대상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피조세계는 성상과 형상과의 관계와 같아서 내외, 원인과 결과, 주체와 대상, 종과 행 등 이성성상의 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창조 원리에 입각하여 동양 철학의 중심인 역학의 근본을 알아보기로 하자. 역학에서는 우주의 근본은 태극이며 그 태극에서 음양이, 음양에서 금목, 수화토의 오행이, 그리고 오행에서 만물이 생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음양을 도라 이루고 그 도는 곧 말씀이라고 하였다. 이 내용을 종합하면 태극에서 음양 곧 말씀이 나왔고 이 말씀에서 만물이 생성되었다는 뜻이 된다. 따라서 태극은 모든 존재의 제1원인으로서 음양의 통일적 핵심이며 그 중화적 주체임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기록된 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으로 만물이 창조되었다고 한 그 내용과 대조해 보면 음양의 주체적인 주체인 그 태극은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이신 하나님을 표시한 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창조 원리를 보더라도 말씀이 이성성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창조된 피조물도 이성성상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음양이 곧 말씀이라고 한 역학의 주장은 타당한 것이다. 그러나 역학은 다만 음양을 중심하고 존재계를 관찰함으로써 그것들이 모두 성상과 형상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었기 때문에 태극이 음양의 중화적 주체인 것만을 밝혔을 뿐 그것이 본래 본성상과 본형상에 의한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라는 것을 밝히지 못하였다. 따라서 그 태극이 인격적인 신이라는 사실에 관하여서는 알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역학에 의한 동양 철학의 근본도 결국 창조 원리에 의하여서만이 해결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근래에 한의학이 점차 그 권위를 더해가게 되는 것도 그것이 음양을 중심으로 한 창조 원리적 근거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